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이에요.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두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려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자, 오늘 말씀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요. 세례 요한 하면은 예수님의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 말은 구약 시대를 산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가장 믿음이 큰 자다. 그러한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했대요? 흔들렸대요. 아까 여러분 찬양했죠? 흔들리지 않아요. 막 찬양했는데 흔들렸대.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리고 의심까지 했대요. 18절로 23절이에요. 왜냐하면은 왜 흔들렸냐면은 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어. 한마디로 기대하는. 무엇에 기대했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이 땅에 와서 불로 사람들을 심판해줄, 무서운 불로 사람들을 심판해줄 그런 심판주로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고난받고 있죠. 왜 감옥에 갇혔냐면은 이 땅에 헤롯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불법으로 뺏어서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랬더니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치? 확신했었거든. 근데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마음이 좀 약해지겠죠. 얼른 와가지고 이 감옥을 다 박살내시고 불로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을 다 불로 살라버리고 나를 구출해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자기가 기대했던 거와 다르니까. 그리고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많은 사람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치? 귀신 달린 자 귀신 쫓겨내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쵸? 복음이 증거된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를 자세히 보면은
그 전에 그가 메시아라는 증거로 가는 곳마다 치료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낫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것을 말씀하셨거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심판이 올 것을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구주로서, 그렇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나중에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야, 이게 하나님 뜻이 맞아. 그러면 이렇게 응답이 올 거야. 근데 실제로 응답이 안 오거든요. 그러면은 의심하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이 진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맞나? 막 내가 막 고난이고 내가 힘드니까 좀 그렇네. 하나님 말씀이 성취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고는 때로는 막 죄책감이 시달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다니. 그리고 또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의심하는 자를, 세례 요한을 격려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말 잘못하면은 그 사람을 물어뜯기에 바빠. 말도 그렇게 하든 이러면서 막, 그치? 예수님은 자, 세례 요한이 이런 의심을 했던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게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무시하지 않을까, 예수님 그 생각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록 흔들렸지만은 그 세례 요한을 아주 높게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세례를 받았는데 너희들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알고서 그 앞에 나갔냐? 아니면은 또는 아주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을 입은 그 사치하게 지내는 왕궁에 있는 사람으로 알고 나갔냐? 그거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선지자로 알고 나가지 않았냐? 맞다, 그는 선지자다. 근데 모든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선지자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이제껏 떴던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훌륭하대. 왜냐하면은 나의 길을, 내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과 신약, 새 언약이 이어지는 그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자다. 그러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라는 뜻은 물론 1차적으로 뜻은 모든 사람을 말하지만은 여기서는 구약시대의 사람을 말해요. 구약시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은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의롭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구약의 사람들은 실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약속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죠. 그렇죠? 오실 그리스도만 믿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은 어때요? 우리는 실제로 체험하고 있잖아.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여러분이 그래서 이 신약시대, 이 새 언약,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후에 여러분 태어나서 그것을 은혜로 복음을 받고 지금 성령과 함께하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구약의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은혜가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비록 연약해서 의심했지만은 오히려 책망하지 않으시고 격려하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책망하셨어. 누구를 책망하셨는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아이들의 놀이를 비유한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시장에 앉아가지고 어떤 놀이를 하냐면은 잔치놀이를 해. 결혼식 막 잔치놀이를 해. 막 춤추면서.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피리를 불면서 잔치놀이하고, 또 한쪽에서는 장례. 그쵸? 장례가 뭔지 알죠? 그럼 피리를 막 구슬프게 불면 막 이렇게 슬퍼해야 되잖아. 그 잔치면 막 기뻐하고. 근데 잔치놀이를 하든, 그리고 또 장례놀이를 하든 둘 다 반응이 없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은 37절을 이 말씀을 보니까 33절, 34절을 보니까 누가 그랬냐면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 시대에 그 세대의 사람들이 그랬대요. 뭐냐면은 처음에 세례 요한이 회개를 말하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뭐예요? 메뚜기가 4천만 먹었잖아요. 그쵸? 아주 근욕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육신을 아주.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야, 먹을 것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못 누리는 저 귀신 들렸다 막 이러면서 욕했어.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니까요. 야, 저 먹는 거 좋아하고 저 먹보고 저 죄인들의 친구다 막 이러면서 또 예수님도 욕하는 거야. 마치 피리를 불어서 잔치놀이를 하든, 그리고 또 뭐예요? 장례놀이를 하든 아무 반응 없고 비판했던 것 같지, 어떻게 하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질 않아요. 굳은 마음. 그렇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연약한 건 괜찮다. 그러나 이 완고한 마음, 이 딱딱하게 굳은 그 마음에 대해서는 말씀을 받고도 마음으로 받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은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더 나아갔는데 이 사람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의심해도 괜찮아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와서도, 말씀을 듣고도 전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아. 귀는 듣고 있어. 근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 저거는 그냥 목사님 하는 얘기지. 저거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얘기지. 나랑은 별로 상관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하나님은 내가 뭘 해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야. 마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민족만 구원하는 저 악한 로마를 벌줄 심판주야. 그것만 붙잡고서 안 바꿨던 것 같이. 그치? 마음을 안 바꿨던 것 같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은 늘 나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그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딱딱하면 말씀이 툭 튕겨나가. 그쵸? 근데 마음이 부드러우면은 어떻게 될까? 말씀이 쏙쏙 들어오겠죠? 그쵸?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승리하는 우리 귀한 어린이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의심할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늘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정말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우리 귀한 어린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